말씀 준비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6번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의 반도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좀 덧붙여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프린터를 해오려고 하니까 또 프린터도 발생이어가지고 옛날 노트북으로 프린터를 해오긴 했는데 글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배우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환난과 고난의 상징인 광야로 인도하셔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동안 여러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은 이들을 개고생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내용처럼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이 구절을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복일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허용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에 오신 분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원하는 복, 원하는 유익은 뭡니까? 자식들이 공부 잘하여 성공하는 복,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며 사는 복,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좀 살다가 죽을 때에도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231알고 꼴까닥 했으면 좋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복을 다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내게 복을 주려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복이라는 것은 그런 복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다면 빨리 그런 기대를 접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뭐를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이 쓴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이런 시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이란, 유익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진리를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겐 복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타락한 인간은 진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다시요.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진리를 알려주지 않고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은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먹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어요. 인정합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얼마가 없어요? 한 사람 정도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Nothing.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모든 인간은 의인으로 볼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춘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자기의 행위와 선한 일을 통하여서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생명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으로 자신감으로 충만했죠. 나는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고 적당하고 조건이 있는 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 이게 진리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주시자 자기가 뭐로 드러납니까? 죄인 중에 그리스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확 비춰주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게 되어 알아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줄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니 저떠니.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보면서 네 눈에 있는 왜 들보는 못 봐. 사도 바울이 그런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빛이라고도 표현하시잖아요. 빛이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오셨지만 그 어둠이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죠.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을 주님께서 부정하시니까 인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간은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로마 3장에서 말씀하셨죠. 인간의 판단으로는 왜 선한 일을 한 자가 없습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같은 선생님,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간디와 같은 사람들 쭉 나열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그 뒤에 이렇게 붙여놓았거든요.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없다고요? 어떤 자? 깨닫는 자가 없대요.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나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깨닫고 요거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동의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요거 진리로 칩시다. 동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적으면 요거는 진리가 아닌가 봐요, 거짓인가 봐요 라고 인간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거 민주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고 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아도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모형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뭐라고, 어떤 자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에 그 복음과 진리를 들어야 될 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자들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요 아무도 깨달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9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자, 1절부터 쭉 읽게 함께 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어떤 진리를 가르치십니까? 함께 2절 후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다 목격했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 기적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믿을 것 같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 기적만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나는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인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죠? 그리고 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경험이 되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때에도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날에도요, 아침에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는요, 그들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 아침에 그들이 먹을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돌보심에 대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들이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광야에서 늘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들이 40년 생활 마치고 나서 광야에 나온 애굽에서 구원받은 60만 명 모든 인간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믿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이제부터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진짜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연이겠지 뭐 이거. 우연이지. 아유 기도한다고 나? 어떤 상가에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개척했고 3층에 교회가 개척이고 2층에 기존에 있던 점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2층에 얼마나 용한 무당이 들어와 앉아 있는지 무당을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더래요. 그래가지고 3층에 새들어 살던 교회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그 무당 좀 하나님 이 상가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층에 불이 나가지고요, 무당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당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다고요 한다고 해도 인간은 깨달아 먹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부자 나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세상에 사는 5 형제를 위해서 저 죽은 나사로, 천국 가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내가 온 이 음부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는 좋은 생각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당연히 믿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진리를 알아먹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을 본다 해도 그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요, 내 능력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교회생활을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10년, 20년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요, 다 그 복음의 연수,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제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여 멸망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4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다시요. 4절 말씀에 보면 결국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시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혀있던 귀를 열어주셔야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맹인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많은 귀머거리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에 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에바다! 라고 하시잖아. 열려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육신에 듣는 귀와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다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부모가 만들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우리 간수 장로님, 귀가 있네요? 눈이 있네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돈 한 2천만 원 들여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귀 붙여주고 눈 붙여주고 그래서 내가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보니까 귀가 붙어있고 눈이 있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몸뚱아리도요, 뭔가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라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귀 좀 붙여주세요, 볼 수 있게 눈 좀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왔더니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보니까 눈과 귀가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을 운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타락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타락한 인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주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당시 나이가 12살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간단 말이죠. 근데 유월절을 다 지키고 다시 고향 집으로 내려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은 뭐냐면 잠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며칠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도 몰랐어요. 이들이 부모인데. 그래서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냐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런 이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한번 볼게요. 48절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마리아겠죠.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아이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12살 여분,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부모 안 따라오고 성전 안에 있으니까 솔직히 보세요, 얼마나 애 같아서 찾았겠어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냥 엄마 안 쫓아오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요? 짜증을 내면서 혼을 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49절 내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을 자기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50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12년 동안 키워왔던 육신의 부모잖아요. 예수님의 키, 신장이 어느 정도인지,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신체 어느 부분에 점이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몰라요? 진리를 못 깨닫더란 말이에요. 교회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런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교회만 조금만 다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려주면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습니까? 못 깨달아 먹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요, 3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유를 모르니까 제자들끼리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뭘 요구했습니까?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이 좀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있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가 다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세가 뭘 썼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죠. 그리고 나머지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는 누구?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전체의 내용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을 내가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나요?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에게 관심이 있나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쳐가지고 히트를 쳤거든요. 저도 복음을 몰았을 때는 그 책을 그냥 줄을 그어서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이 히트 치니까 그 다음에 낸 책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나요. 잘 되는 나. 여러분, 성경을 왜 봅니까?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려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증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레미야서의 말씀 여러분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뭘 채우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뭘 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뭘 구하고 뭘 찾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까? 그래서 디모데 3장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러니까 말세죠.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말세가 되면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뒤에 붙어있는 게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곧 후반부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교회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리고 4장 디모데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세가 되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나올 거야. 자신의 귀를 긁어주고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다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왜 따랐어요? 3년 6개월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신양명을 꿈꿨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아, 이제 뱃사람 지긋지긋한 어부 생활 안 하고 이제 가장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제자였단 말이에요. 제자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고 있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예수 자신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시죠. 근데 이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34절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라도 깨닫습니까? 하나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nothing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추어져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요 누가 찾아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복음 진리를 가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자로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헬러로 미스테리온,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비밀이 뭡니까? 아무나 알아먹지 못해야 비밀이죠. 우리 이금희 고사님께 부를게요. 제가 4층 사택에 사는데 4층 비밀번호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면 빨리 바꾸려고요. 누구에게만 그 비밀이 허락됩니까? 저희 가족들에게만. 그죠? 순유 고사님 저랑 아무리 지내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제가? 네 자리인데 세 자만 알려드릴까요? 비밀은 아무나 안 알려주는 게 비밀이잖아요.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복음은 비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인간은 그 비밀을
알아먹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비밀을 누가 알아먹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그 이전에 누가복음 2장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전에는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목사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일?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그때는 못 알았어요. 저도 목사로 시작하면서 저는 복음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는 복음을 잘 증거한다고 생각했고, 이전에 쓰던 교회에서 설교 좀 한다고 소문났다니까요.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웃겨볼까 해가지고 유머도 사서 보고, 그리고 신문에 제가 조선일보 뭐 여러 신문들을 봤거든요. 거기에 좋은 글 있으면 다 스크랩 해가지고 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감동시키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시켜 주는 교회 찾으면 그런 교회 가셔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입맛에 맞아야지 도대체. (34절) 다시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진리가,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믿으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제자들이 언제 알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감춰져 있던 보자기를 훅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한 자도 못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고도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눈물 좀 흘릴 수 있어요. 권사, 장로, 목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경 몇 구절이 있거든요. 물론 다 성경 말씀은 진리고 중요하죠.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있잖아요. 이건 꼭 외워두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찾아봅시다. 가까우니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주를 보면서, 이 성경이, 여기서 이 성경도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곧 뭐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 전체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하고, 모세도 좋아하고, 다니엘도 좋아하고, 에스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인물과 사건들이요, 누굴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창세기를 봐도 누가 나와야 돼요? 툭, 성경에서 예수 한 분이 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봐도, 강연단이 그전에는 에스더를 보면 누가 나왔어요? 툭?
에스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한 중요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도 못 살 거면서 꼭 그냥 그런 말들은 또 좋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되든가요? 여러분, 에스더든 다니엘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다 누구를 위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한 분만 증거해요.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이미 예고하신, 그게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요한복음 그 앞에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시고 행하시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자, 이런 말씀하시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기의 위로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근거로 생각했던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헐어버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고 이런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20장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내용이 뭐예요? 손주고사님, 돈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드디어 깨달아요. 그래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언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열심히 독학해서, 열심히 성경 암송해서, 열심히 성경을 필사했더니, 목사 되어서 신학 공부 6년 동안 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자 그 성령께서 감춰졌던 이 복음의 진리를 들추어서 깨닫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성도는 진리를 알아먹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알아먹는 자들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까요? 다시 누가복음 그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을 나온 것은 9장 보면, 누가복음 9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왜 변화산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보통 그 산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뭘 봅니까? 환상 가운데? 함께 읽어볼게요. 9장. 자, 2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모세는 선지자라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구약의 대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때는 무슨 내용인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눈으로 보고도. 성령 임하기 전이니까. 근데 이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한국 땅의 경제를 더 부강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요거 이야기하셨나요?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함께 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줄을 고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줄을 빡빡 걸으세요. 뭐 하실 것을?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구약의 대표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별세예요.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구약 성경 전체가 이사야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증거해 준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여기서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오직 이랬어요. 오직 only.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요. 오직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은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선생님 누구만 남더라? 예수. 이건철만 남더라.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만 보이더라. 보이더라.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딱 한 분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인물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보여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에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목사님이죠. 루터는 수도자였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드디어 거듭난 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만일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든 미신과 규칙과 기교와 강령을 제거해 버리고 나면 과연 기독교에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루터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들깨 짜는 데 갖다 줘서 이렇게 엑기스를 내는 것처럼 어떤 이 성경을 짤 수 있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딱 짜면요, 뭐밖에 안 나와요? 예수 한 번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윗이 나오면 안 돼요. 다윗이 한 뭐 골리앗에게 한 용맹한 물맷돌 뭐 5개 들고 나갔더니, 그래서 다윗처럼 본받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100세에도 자기 새끼를 낳아서 아들인 이삭을 바쳤던 그 순종을 배우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뭐 요즘에는 뭐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나온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뭐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고 하면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런 걸 좀 배우자라고 좀 가르치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배우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모든 성경은요, 인물이나 사건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요 한마디로 딱 정리된다고 봐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다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멘. 아브라함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참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번역했거든요. 이 fix라고 하는 단어의 뜻, 영어의 단어의 뜻은요, 고정하다,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고정하다, 주목하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주목하게 해요? 예수 한 분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럼 뭡니까?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한 일, 그 일을 본받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본받거나 그 행위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인물,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불가능해.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너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지. 아멘. 예수를 붙들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절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신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에 골로새 3장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탐심은 징역 1년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근데 우상 숭배는 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규정하였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간음은요,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간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간음한 여인들아! 그 서신을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보게 되는 서신이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떤 자입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 세상과 벗대어 사는 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해봐! 할 수 있으면 네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해봤더니 다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뭡니까? 너희들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가난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계명 지켰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낙타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중요한 말씀을 했죠. 사람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할 수 없으네. 사람으로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복음이 나온다 그랬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은 행한 것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그 공로로 거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어. 너 할 거 없어. 너는 뭐만 보면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아멘. 근데 교회 때 나왔더니 자꾸 뭘 또 하라는 게요. 충청도 오래 살다 보니까 막 자꾸 뭘 하래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근데 이 은혜를 알고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셔서 나에게 거저주신 은혜로 내가 하는 나라 들어가는 거구나. 신명기 28장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모든 신령과 복을 거둬받은 자가 되었구나. 요걸 알아야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억지로 찬송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저도 믿음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제 또래 친구들, 동네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교회 누가 시키는데 나가가지고요, 겨울방학 때 제가 찬송 인도하면서 강대상을 그냥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이 손바닥에 피멍이 들고 피가 진짜 실제로 났다니까요. 제가 그 손바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 손바닥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나의 이 열심, 나의 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는요,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 진리를 알고 가시란 말이에요. 이 성경 문자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은요, 예수 한 분만 증거하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 은혜만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겉에 드러난 문자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고 한단 말이지. 그게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결혼생활도 광야 생활입니다. 결혼생활하기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괜찮은 남편, 괜찮은 부모가 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애새끼 낳고 키워보니까요, 참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저는 제가 워낙 착하게 자라고 또 착하단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제 아내가 낳은 새끼들이 저는 악당인 줄 몰랐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사실 거의 아버지 없이 키운 자식처럼 아버지 경제력이 전혀 없었고 7일이면 7일 술 드시고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만큼은 정말 이악 물고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착하단 말 많이 들은 거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아닙니까? 한참 반항을 나죠. 그래서 저는 그 사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는.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막 겪고 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더니 제 아내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고 예의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너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내 집에서 나가!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 싸고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또 그랬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면서! 여러분, 제가 나가라는 게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 좀 알아줘.
그 문자에 담겨있는 진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나갔다니까요. 다민이가 친구네 집에서 오질 않아. 부모에게 순종 잘한 거죠, 그죠? 일주일 동안 나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켜라고 했더니 지키고 있어요. 요거 지키면 복 받는 거야? 그랬더니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게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뭐라고요? 해봐. 근데 너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 사랑할 수 있어? 안 되잖아. 형제, 네 이웃을 누군가 사랑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실력이 안 되는 자로 알고 믿음의 주요? 그런 너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요거 하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요거 하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랬거든요. 자유한 거예요. 그렇다고 방종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겁니다, 성도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종교생활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